사사기 18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릿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8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라이스 지역에 대한 정탐을 끝낸 정탐군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때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단 지파와 가족이란 말은 같이 쓰이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 안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 안에 12부족이 있고 그 부족 안에 가족이 있고 가족 안에 이제 그 개별 가족들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쭉 분화가 되는데 단지파는 특이하게도 민수기 26장에 보면 수함 가족이라고 불리는 한 가족으로 한 지파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항상 이 지파와 가족이 동일어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민수기에 보면은 1장에 계수를 했을 때 단지파에 칼을 들 수 있는 자가 6만여 명이었다고 나오죠. 6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30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단지파가 쇠락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유업으로 받은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중심으로 그 지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 유업을 계승하지 못한 그 땅을 가지 못한 이 단지파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단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스스로를 단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칼을 든 자가 600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쳐도 3천여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3천여 명이 이제 길을 가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찾고 그것을 강탈하는 강도짓을 하는 그런 일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명목상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강도의 짓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종교적 인간, 호모 릴리지오쿠스라고 부르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남긴 최초의 흔적인 3만 5천 년 전에 남긴 그 동굴의 벽화들에 보면 인간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성을 느끼고 삶의 깊은 것에 종교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 신성이 담겨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숨은 변수를 신적인 변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삶에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사람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 싸움을 앞둔 가운데 뭔가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들이 중요한 싸움에 앞서서 굳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에봇과 드라빔을 강탈해가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랑 신적인 능력이 차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을 만나서 불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강탈하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예전에 왔던 정탐꾼들이 다시 와서 자신을 반갑게 찾아온 줄 알았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신상에 경배하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을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런데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조용하라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미가의 집이 여러 채가 있고 굉장한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사는 신당은 아마 그 여러 집들 중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을 강탈하니까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일족들이 몰려오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너희가 차라리 우리랑 같이 가자. 너희가 한 가족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가 미가의 집을 섬기지 말고 우리 단 지파와 함께하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자 20절에 놀랍게도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옷을 지어주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은을 주고, 그것을 기뻐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됐던 이 청년이 이제 한 지파의 초청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기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이나 단 지파나 이 제사장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그 마음에는 탐욕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주님이 축복하셨는지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완전하게 이루어냈는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지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주는 도전이죠. 21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어린아이와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총을 든 용사들의 뒤에 세우겠죠. 행진을 하는데 앞에서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칼을 드는 어른들이 앞에 쓰고 어린아이와 귀한 것은 뒤에 둬야 되는데 지금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앞에 두고 뒤에 칼을 든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은과 귀한 금으로 만든 우상을 다 훔쳐갖고 왔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가도 세력이 있는 집안인데 그 사람들이 뒤에 쫓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짐작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와봐라 이러고 귀한 것은 앞에 두고 뒤에 칼을 든 자들이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미가의 집도 세력이 있는 집이니까 거기서 칼 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야, 우리 마을에 복을 주던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났네, 찾으러 가자 이러고 사생 결단을 하고 쫓아온 거죠.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뜻에는 너희가 귀한 것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한 값을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맨 소리가 들어있는 거죠. 미가의 힘이 더 컸으면 그러면 쳐서 큰 싸움이 났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600명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 다 모아와도 뭐 한 100여 명 남짓 됐겠죠. 그러니까 덤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말을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희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쫓아오면 다 죽는다 이러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에 돌아갔더라. 왜 이렇게 한 집안이 만든 이 우상을 털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이 되죠. 27장 28절 29절에는 이 라이스의 땅을, 이 족속을 어떤 식으로 단지파가 점령했는지,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이스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오직 평화롭고 잘 살았다는 것밖에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단지파의 탐욕이 그것을 빼앗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끊으라고 했던 아모리 족속은 끊지 못하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라이스 족속은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고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에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가져간 신상을 라이스를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단에다가 그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여기서 손자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송령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런 표현에서 유송령, 우리가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집안의 핵심적인 사람, 이순신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것처럼 모세와 게르솜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는 모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인데 뒤에 게르솜을 보면 또 레위 지파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맞겠죠. 그런데 모세란 이름을 쓰지 않고 본문에는 므낫세라고 되어 있어요. 왜 므낫세라고 기록을 했을까? 왜 므낫세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건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민족에게 배워야 할, 또 당연히 신앙의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거짓된 이야기도 있는 그대로 남겼다는 거죠. 미화하지 않고 무슨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진실을 남겼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의 힘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정죄함이 없죠. 아무리 수치롭고 부끄러운 얘기도 솔직하게 주 안에서 고백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얘기를 그대로 썼는데 차마 모세의 후손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름이 버젓이 요나단이라고 나오는 건 이 사람이 대대로 이제 단지파의 자리를 잡고 제사장 집안의 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런 인간을 레위 지파로 모세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누굴까요? 일맥락에서 물어보면 대개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랍 사람들도 이슬람들도 다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세는 또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은 모세입니다. 스스로를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이 성경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후손이라고 요나단이 얘기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므낫세로 적음으로 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레위 지파가 본인의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거짓된 주장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에 그걸 남겼는데, 그런데 뒤가 게르솜인 걸로 봐서는 앞에는 모세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게르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을 했지만, 그것을 다른 레위 지파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어떤 날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던 것은 사무엘 때까지죠. 그리고 사울 때는 노브로 옮기고 다윗 때에는 기드온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마치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까지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까지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사울 시대에 이르기까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그의 이름으로 정복을 해서 차지하고 단지파에 가서 제사장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랬더니 복이 있어서 그 안에 풍요롭고 아주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가 큰 교회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상습적인 성추행범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노회나 총회에서는 징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면서 징계를 못하는 거죠. 초대교 우리 한국 100년 전에 한국 교회 기록에 보면 1년에 평양 노회 한 노회에서 징계한 사건이 300건이 넘어요. 장로가 술 마시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한 해, 재작년 계속 보면 한국 기독교 전체, 장로교 전체에서 징계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무 성스러워져서 징계가 사라진 걸까요?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아무런 권위와 힘이 없는 거죠. 또 징계해봐야 받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딴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성추행으로 나가서 형사에서 유죄를 받은 목사가 교회를 다시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뭐 아주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 유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지파 이야기의 핵심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그 유업을 잃어버림으로 주님한테서 그 지파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다시 모아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단지파의 이름은 없다는 거죠. 단지파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역대기 안에서 단지파 출신의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인 거죠.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데 애들끼리 앉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장자권을 아무렇지게 여기지 않고 팔았던 에서의 행위, 에서가 그것을 팔아도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에서가 차지했죠. 수백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산 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지파가 결국은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죠. 에돔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이 그 마지막에 49장에 나오는 그 기도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그 얼마나 야곱이 르우벤을 사랑했는지가 나오죠. 자랑스럽고 기세가 대단하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큰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르우벤이 장자를 상실하게 되죠. 아버지의 침상이 올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던 거죠, 르우벤이.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되는데, 르우벤은 신기하게도 지파에서 끊어지진 않았지만 한 번도 르우벤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선지자든 뭐 어떤 자리든 뭐 왕이든 뭐든 한 번도 르우벤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장자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의미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가치죠.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고 온갖 호의호식을 느끼고 조선의 대한제국의 황제보다 더 큰 부를 가졌다고 그러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오욕과 수치에 가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아무도 한국에 살지 못하고 그 자손이 재산이 있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고발당하고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죠. 그래서 자손들이 대부분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딘가에 숨어서 소리 죽이고 내가 누구의 후손이라고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자자손손이 물려가며 살고 있는 거죠. 멍해가 돼서. 그것처럼 이 오늘의 이야기, 이들이 라이스를 차지해서 잘 살고 거기서 아주 땅이 기름져서 잘 살았더라. 하지만 이것이 최악의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의 이야기가 전하는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죄 지은 얘기잖아요. 죄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죄 지어서는 안 되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모든 죄인과 함께 하셨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삶 가운데 이런 게 무너질 수도 있고 저런 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 이런 실수와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예배로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있어야 예배 앞에 회개한 자로 나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제7일의 예배가 제8일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거죠. 제7일의 죽음이 제8일의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삶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전심을 모아야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저런 교회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도 죄를 짓고 시원찮으니까 우리 목사 없이 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목사가 없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니까 유튜브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모였는데 뭐 기성교회보다 더 좋은 거 보이는 거죠. 사이도 더 좋고 모여가지고 뭐 아주 재미나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거기다 목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름답게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종교의 끝이구나. 이 막장의 끝이 다 왔구나. 말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좋게 모여서 친교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교회로 부르신 걸까요? 죄가 있고 온갖 갈등과 아픔과 함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납하고 화해하고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쓰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 갖고 내 비유에 맞는 설교 찾아서 유튜브에 듣고 그건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짓된 교회를 흉내내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으시는 레드라인이에요. 절대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요나단이야말로 가장 주 안에서 최악의 가장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지만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단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가의 집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쓴 자도 용서받을 수 없고 세운 자들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 이것의 주인이 되는 주님의 참된 본질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 거죠. 그 답을 만나는, 진짜를 만나는, 늘 예배 가운데 삶의 답을 찾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와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고 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려서 종교의 행위를 흉내내고 무덤에 회칠해서 내 의의를 세우고 내 추악한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을 깨고 어떠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진실을 놓치지 않으며 늘 주님께 간구하여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없는 오직 주님만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짓을 깨는, 그 껍데기를 깨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답을, 그것을 유일한 답이고 그것을 진실로 붙들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 귀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것과 이 잠깐 찰나의 삶과 이 현상의 것과 본질의 것, 생명의 것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최악의 인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이 유업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자리고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유업을 붙잡음으로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주 안에서 번성하는 것을, 생명을 누리는 것을, 권세가 자라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영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 약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